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 제목이요, 우리에게 딱이신 능력자인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정말 내 마음을 다 아세요. 내 필요도 다 아세요. 그런데 능력까지 있으셔가지고 다 해줄 수 있다면, 또 그게 그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보장받은 인생 아닌가요?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 힘이 되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는요, 맹세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를 근거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일단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나요? 태어나 보니 레위 지파였고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에 따라서 종신직으로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한마디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시편 110편 4절을 근거로 하나님은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데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실 거래요. 자,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대요. 자, 보증하는 사람, 보증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사람 대신 책임을 지는데 동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보증인이 되셨대요. 새 언약이 지켜지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새 언약은 무엇인가요?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신다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확실한 약속에 대해서는 이미 6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설명해 줬잖아요. 잘 기억이 안 나니까 6장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은 맹세를 하시는데 자기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어요. 이 말은 이것이 반드시 지켜진다는 의미죠.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대요. 자, 이 대목을 잘 해석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기근이 들자 잽싸게 애굽으로 갔고, 또 심지어는 자기를 혹시나 해칠까봐 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속임 때문에 재산을 한몫 챙겼잖아요. 뭐 그것뿐인가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을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 믿음은, 그 오래 참음은 결국 하나님의 맹세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세가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를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셨어요. 뭐 비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 또 우리 모두의 스토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맹세에 기초를 두고 인생을 살고 있으며 택함을 받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보증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맹세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들을 대신 죽여서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그 엄청난 투자금, 그 본전이 아까워서라도 우리를 중간에 포기할 수 없으신 거죠. 게다가 예수님까지 이 일의 완성에 보증을 서주셨으니 변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이죠. 이 신비롭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져요.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이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잘 못 믿으니까 우리가 엄한 행동을 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정말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 인생이 바뀌어요. 그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음을 느낄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맹세와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보장받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자, 23절.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자,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요 죽죠.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가 많아졌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론부터 마지막 제사장인 파나수스에 이르기까지 83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에 그 직분이 영원하며 체인지 되지 않으며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대요. 자,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그분은 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의 간구를 하세요. 자,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자, 이렇게 영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재해 주시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대요. 세번역으로 보니까 우리에게 적격이래요. 또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딱이신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만만한 죄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도 되셔야 우리를 정말 중재하실 수 있는데 그 예수님 정도 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세요.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분이시고 능력까지 있으신 분이시래요. 일단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오해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자기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얼마나 판단하고 오해하고 그러다가 혼자 소설을 쓰기까지 하잖아요. 또 정말 사랑하다가도 자기의 이익이나 욕심 때문에 그 사랑이 왜곡되기까지도 해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부모님의 사랑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부모님들의 사랑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나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완전하게 아시고 그것을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래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증거죠. 또 우리 부모님들은요, 진짜 아무리 사랑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주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니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요구를 다 안 들어주실 때가 있죠.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완전하신 분이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의 부족한 이성으로는 다 깨달지 못하는 분명하고 완벽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가슴 아리를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어요. 자,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백성을 정결케 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정결케 해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죠. 또 그들은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고 영단번에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그들처럼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셨죠. 또 사람은 부족해도 율법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 위에 보증이 되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세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 다 중요하고 너무나 힘이 되지만 오늘 말씀은 특히나 그래요. 이 비밀을 확실히 깨닫고 깊이 묵상하셔서 내 것이 되게 할 때 이 비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랑 아닌 사람은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우리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맹세하셨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맹세하신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이 그 맹세를 보증해 주셨다. 하나님이 맹세한 것도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그 맹세를 보증해 주셨어요. 그러면 택함 받은 우리의 구원은 완성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나에게 합당한 분이시다. 세 번역으로 보면 적격이시다. 저희 표현으로 보면 딱이신 분이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온전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자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것보다 큰 힘은 없죠. 오늘도 하나님의 맹세를 기초로 예수님의 보증을 통해 그분은 우리에게 딱이신 분이심을 믿고 고고싱해요.